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아멘.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들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을 뿐 아니라 주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주의 제자여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목적들 가운데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고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분명히 주께서 오신 목적,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목적은 분명했고 오신 뜻에 따라서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그의 오시는 목적을 달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 죄 가운데 출생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51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서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악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악인들, 죄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이 시작이 죄로 인해서 시작하고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의 죄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인이 멸망하는 날까지 보존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멸망하는 날까지 잠시 보존되어졌다가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려 나간다고 욥기서 21장 3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 후에는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미혹하여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거짓을 믿었던 결과로 인해서 마귀와 함께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라 이겁니다.
그 정해진 인간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뱀이 얼마나 간교한 자인지,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 자인지, 그는 거짓말의 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참된 것으로 말하고 있고 그의 거짓말에 수많은 자들이 미혹을 당하고 속고 거짓을 믿고 거짓을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얼마나 간교한 계략인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냐? 너희의 의가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종교심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 너희가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더냐? 지금 너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너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여인은, 이분은 마귀의 미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고 오용하고 또 변개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이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었다 이겁니다. 자기만 따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까지도 그것을 따서 주었다 이거죠. 아담은 몰랐을까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지를 몰랐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왜 아담은 그 이브와 함께 죄에 동참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여러분은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말씀하시고 45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인 아담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적용시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인인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담이 이브와 함께 죄에 동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동참자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들로 인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브가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11절이나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의 13절에 있는 말씀이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 없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주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범죄자와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요, 주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죄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들에는 죽은 자가 되게 하고 의에는 산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가 되어주심으로 주를 믿는 나로 하여금 죄가 없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요,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왜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까? 이브의 죄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죽음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 바로 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는가?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의 싹스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자가 누가 있어요? 시편 49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왜 사람이 죽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왜 죽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죽음에 임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비의 혼도 내 것이요 아들의 혼도 내 것이요 범죄한 혼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성경은 에스겔서 18장 4절에 예언하신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으니, 원수 관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다 이겁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다 이겁니다. 아담이 이브가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이거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지죠.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왜 주께서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나로 하여금 죄인은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의인은 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아담과 이브와 또 땅에 대한 저주도 내리셨죠. 아담이 저주받을 위치에 있었던가? 아담은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가? 이브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까닭 없이 이 땅에 저주가 임하고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따라다니고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절입니다. 성경은 새가 날아다니고 제비가 날아다닌 것 같이 이 땅에 저주도 까닭 없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 까닭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이거죠. 여러분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땅에게 여인에게 내린 저주를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주를 옷 입듯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저주에서 벗어날 길은 어디에 있는가? 아담이 왜 저주를 받아야만 했는가? 이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올려져야만 하리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주께서 저주가 되어 주셔야만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어 주시는 것,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이 말씀이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다시금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어올려져야 하리라. 내가 너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어야 하리라. 왜 저주가 임했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버지 앞에 외치셨던 것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주께서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을 보시고도 외면하셨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주께서 저주가 되시었고 나와 여러분들을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얻는 바 되어졌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버림받았던
죄인으로서 범죄자로서 버림받았던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얻어진 바 되어졌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외치셨던 말씀. 왜 아담은 이브의 죄에 동참하여서 죽음을 당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생명,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고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어놓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놓으셨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주께서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고 말씀하셨죠. 솔로몬 노래 8장 6절에 그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셨다 이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죠.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거부하고 주의 자비와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 결국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불신에 대해서 후회한들 그때는 때가 너무 늦어버린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은 몸이 다시금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옮겨지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생명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문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들 언젠가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의 생명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왜 이브의 죄에 동참하여 죽어야만 했는가? 알면서도 왜 죄에 동참해야 했는가? 왜 죽음에 하나님의 저주에 함께 들어가야 했는가? 아담은 이브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때문에 죽으셨다 이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부로 외치지 말라 이거야. 사랑은 뭐야? 죽음이야. 사랑은 희생이야. 과연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주를 희생했고 일을 했는가? 한 가지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기도함에 있어서도 과연 주님을 사랑하기에 만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어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범죄자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무엇인데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죽음을 당하셨고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제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그 어떠한 것도 환난, 공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입혀주셨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다시금 살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졌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과 제사장들에 의하여서 바리새인들 장로들에 의하여서 죽음을 당하나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죠. 그 말씀대로 주께서 장사 지냄이 되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죠. 마태복음 28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가 다마스커스에 가는 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주께서 사울을 부르셨죠.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었죠.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생명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죠. 나의 손과 발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니라. 나였느니라가 아닙니다. 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 왜 보여주셨을까? 왜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 40일 동안을 함께하고 계셨을까?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가요? 믿지 않았죠. 그 무덤에 가서도 믿지 않았죠. 주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천사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았죠. 주님께서도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믿지 아니하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 뿐이요. 그 시간들까지도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들 다 헛된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21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없다고요?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산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내일의 부활을 바라보고 주를 섬기는 자들,
그 소망이 없다면,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고 여러분의 육신, 육체적인 부활, 실제적인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피조물의 새로운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 성령에 의하여서 주께 속한 자가 아니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 양자, 아들들이 아닌데 아들들로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었죠. 그러면 누구의 자식들이었어요? 마귀 자식들이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양자의 신분을 갖고 양자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우리 몸에, 여러분 몸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구속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몸은 아직 구속 안 됐습니다. 아직 그 몸은 죄를 짓고 있죠. 우리 몸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의 실제적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여러분의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죠.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산 자들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마지막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으니 그 동산에는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마무리하셨어요? 동산에서.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잃어버렸던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동산이 온다 이겁니다. 그 동산은 어디예요?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죠? 왜? 내 아버지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마련하여서 다시 와서 너희를 우리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어디요? 사도 바울이 보았던 낙원,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뭐야? 하늘나라 낙원을 보여주셨잖아요. 오직 했으면 그곳에서 있고 싶어 했겠어요. 다시 이 땅에 오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요, 새로 거처할 곳이라 이겁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육신의 몸도 잠시 거처하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집은 영원한 것이요. 그곳에는 눈물도 없죠. 그곳은 죽음도 없죠. 그곳은 슬픔도 없지요. 그곳은 고통도 없지요.
그곳은 저주도 다시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값없이 주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죠.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겠죠.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들이 죽어야겠죠.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죽어야겠죠.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주님께서 당하신 모순된 행동들을 깊이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도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히브리서 1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진정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잠시 있는 이 세상과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각종 보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목적은 뭐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여러분들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회피한다면, 세상을 향해 걸어간다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안일함을 위해서 걸어간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실제 겪게 될 것입니다.